여기 서서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실 텐데요.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은요, 매일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한 기적은 언제나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적을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게스트를 모시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과 직접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도 함께 찾아보시고 또 제가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요. 사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치유,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그 깊은 영적 터치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프릴링 박사님은 미네아폴리스의 퍼스트 커버넌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굉장히 훌륭하고 또 아주 보수적인 교회죠. 얼마 전에 저희가 그곳에서 집회를 했을 때 프릴링 박사님은 미네아폴리스에서 저희와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신 목사님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프릴링 박사님은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단상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집회 도중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 회중 위에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숨이 멎을 만큼 감동적이었어요. 혹시 이런 집회에 참여해보신 분이라면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바로 아실 겁니다. 그리고요, 그 순간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아주 보수적인 플래닝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이런 영적인 체험은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일을 겪고 나서 3, 4일쯤 지나 목사님께서 저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셨어요. 그 편지 중에 한 단락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과 동료 목사님들이 당신이 나를 만졌을 때 내가 성령의 능력 아래 들어갔던 그 경험이 어떤 것이었냐고 묻습니다. 그들에게는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너무 아름다웠다고요.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과장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실 그 경험은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순수한 영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영적 체험과도 완전히 다른 독특한 순간이었죠. 그 순간에는 그동안 성령님께서 내게 주셨던 모든 아름다움이 하나로 모여 조화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성령께서 이전해 주셨던 은혜와 감동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에 있는 것이야말로 정말 정상적인 상태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분이 누구냐면요.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 중 하나인 퍼스트 커버넌트 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성령님이라는 놀라운 분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새롭게 느끼는 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단순한 영향력이나 에너지나 어떤 속성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분명한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격적 존재이신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성품과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런 기적 집회에 오면요.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주 단순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봐요. 병든 몸을 치유되는 것, 완전히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치유가 꼭 캐서린 쿨만이 손을 얹어 기도해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손을 얹어야만, 제가 직접 기도해야만 치유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예배 중에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보이지 않는 그 위대한 능력, 그 인격적인 성령님이 즉시 사람들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전율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는 건 정말 놀랍고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요즘 표현으로 저 사람들 전기 맞았네 라고 말하는 걸 들으면 저는 늘 웃음이 나요. 아마 제 인생에서 제가 그 말을 직접 써본 건 지금이 처음일 겁니다. 아마 요즘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겠죠. 하지만 그 현상을 가장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쓰러진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도 그걸 완전히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그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체중이 90에서 100kg 되는 큰 남자가 거기 서 있다가 한순간에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진 상태로 쓰러지는 걸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정말입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 능력과 저는 단 하나도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에요. 설명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 육신이, 이 오래된 몸이 그만큼 큰 능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아마 그 이유가 우리가 하느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뵙기 전에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요. 그분의 거룩한 임자 앞에 설 수 있으려면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영원한 몸을 입어야 합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의 이 죽을 육신은 그 거룩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은 연약하고 병에도 쉽게 걸리죠.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몸, 썩어가는 몸은 하나님의 거룩과 그 강한 능력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낡은 심장이 마지막으로 뛰고 난 후 우리가 그분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새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네, 그건 정말 진리입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보는 건 정말 장엄한 일입니다. 저도 온 마음으로 그 은사를 믿고 있고요. 그 은사들이 실제로 역사하는 걸 보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저는 믿어요. 이 거대한 곳 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중 많은 분들은 성령의 능력 나타남만 보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성령님이라는 인격을 거의 알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한 분의 인격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만큼 놀라운 체험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체험을 알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능력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썼던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디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도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했죠. 그 교제. 성령님은요, 제가 이 땅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실제적이고 더 가까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헌신된 삶이라는 건 참 외로운 삶입니다. 외롭지 않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정말 외로운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캐서린 쿨만 당신 삶이 외로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하지만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정말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주변에 항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요. 헌신된 삶을 살다 보면 제 사회적 삶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정말 많이 제한돼 있어요. 그 이유는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느라 늘 바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교제가 있어요. 그 땅에서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어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교제보다도 훨씬 더 깊고 위대한 교제입니다. 그분과의 가까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교제를 그렇게 강조하며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 교제를 이렇게 표현하죠.
무릇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오늘 수만 명이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성령의 충만을 말하지만 정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정말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안은 아주 깊은 친밀함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저에게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쿨만 사모님, 저는 어떻게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나요? 그 큰 집회에서 저기 저 꼭대기 발코니에서 치유를 선포하실 때 거기에 수천 명이 앉아있는데 사모님은 그 위층 사람들 얼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이 지금 저 사람 치유하고 계신다는 걸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그리고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런 걸 ESP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ESP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련 책도 읽은 적도 없고 ESP에 관한 어떤 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압니다. 저는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너무 민감해져서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존재조차 잊어버립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느낄 뿐입니다. 무릇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 하지만 지금도 수천 명이 성령님을 자신이 끌고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열광주의로 빠지고 그래서 보기에도 민망하고 합당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세상 앞에서 오히려 욕먹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대신 육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요. 오히려 성령님께서 가장 잘 사용하시는 사람은 완전히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 완전히 맡긴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걸 보고 싶으세요? 성령님이라는 한 분을 인격적으로 정말로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전 믿어요. 누구의 삶이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당신이 누구든지 영적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지 못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어느 가게에 들어갔을 때 한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시간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시도록 기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어머니 육신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삶에서 홍해 앞까지 몰린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론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완벽히 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오게 될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 자리에까지 이르러 완전히 내려놓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맡겨서 두 뜻이 하나의 뜻이 되는 그 순간 잘 들으세요. 이 말이 내일이나 모레 당장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으로 사는 이상 결국 여러분도 반드시 이 자리에 마주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 이 말, 언젠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내 뜻, 내 고집, 내 선택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게는 자기 뜻이라는 것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 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성령님을 그렇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보다 은사가 드러나는 것보다 육신의 치유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외로움을 가져가시는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을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은 제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성령님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신뢰하셨다면 당연히 저도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방향 잡아주시는 것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도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로 나를 덮어주시는 것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